주령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모일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인도해 주옵소서.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온 마음으로 송축하리. 생명 다해 주 섬기리. 나의 힘 나의 마음 내 모든 것 드려 주 경배해. 내 삶을 드려 주께 경배드리리. 내 삶을 드려 주께 경배드리리.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잔이시니이다. 아멘.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온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의 크신 이름을 높여 부르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주님의 거룩한 그곳에서 주님이 거하시고 계신 우리의 심령 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 받은 그곳을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영광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영광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영광을 드리세. 전부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노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영광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영광을 드리세. 죄인들이 졸업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자 바라보니 기쁨 한량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랄랄라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송할지어다.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할지어다. 랄랄라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할지어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외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한 번 더.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우리 다시 한번 내 영이 주를. 우리 자매님들만 내 영이 자매님들 내 영이. 우리 형제님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오셨던 것처럼 그날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오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도 오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도 오시옵소서. 하늘의 평강과 은혜와 구원으로 오늘 충만하게 내 안에 역사하시옵소서. 마음을 열고 나의 죄악들을 주님 앞에 토설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함께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심령에 찾아와 주시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을 담고 주님이 함께 거하시기에 복잡하고 어렵고 더러운 모든 것들을 내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영접하며 주님을 모시며 하나님께서 함께 계실 수 있는 아름답고 아버지 좋은 자리로 우리의 심령을 아버지 하나님 가다듬어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사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어그러져 있는 것, 모자란 것들을 주님께서 곧고 견고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하늘의 좋은 것으로 부어 주시고 하늘의 유용하고 아름다운 그곳으로 채워 주사 참으로 풍성하고 채워지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찾아와 구원하여 주시고 지금 찾아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금 찾아와 하나님의 능력을 아버지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아름답고 복된 날을 주셔서 저희를 사랑과 축복으로 지켜주셔서 성전과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이 먼저 가신 어렵고 좁은 길을 쫓아가기를 원한다고 말하면서 그 길을 슬프고 외롭게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 헌신한다고 십자가에 육체를 못 박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그 일을 실천할 때에 고통스럽고 후회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믿고 따르는데 올바르게 믿고 따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신 하나님께로부터 눈을 돌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자신을 보며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과 신실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저희가 세상에 널려있는 작은 쾌락에 우리가 속지 아니하고 아멘. 참된 복음의 경험으로 하늘에서 주는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신앙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 주시고 참된 진리와 복음의 경험이 저희 주양교회 성도들에게 허락하시어 주님에게 한 발 더 가까이 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서 성령 충만 말씀 전하실 허남석 목사님과 그 가정에게도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 하나하나에 저희 주양 성도님들 가슴에 한자 한자 새겨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어느덧 12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입니다. 끝까지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을 보니까 너무나 기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평강이 또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부어지도록 축복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은혜 님의 은혜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입니다. 한 번 더 할 때, 당신은 나의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나의 소중한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에게도 소중하고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당신을 축복합니다. 아멘. 12월 마지막 주 예배를 함께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감사드립니다. 당국과 또 교단의 지침에 따라서 20명 이하의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현장을 지키는 여러분이 있어서 감사드리고, 또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때문에 또 제한된 인원 때문에 가정에서 또 인터넷으로, 핸드폰으로, TV로 시청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송구영신 예배가 12월 31일 목요일 10시 30분에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방역 당국에서 어떤 또 지침이 하달될 거로 생각되어지는데, 그에 따라서 어떻게 예배하게 될지 또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년 주비 예배가 1월 3일 날 있겠고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1월 4일부터 9일까지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소서라는 주제로 갖게 됩니다. 1월 10일 날은 공동의회로 또 연말 재직회로 선교 헌금 작정 주일로 그렇게 지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예배 때에도 우리 임전도사님께서 말라기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이어서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계속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잘 지켜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도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찬양 드리고 임전수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작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작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이곳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예배하는 곳곳에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 우리 모두 고백합니다. 거룩하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약속의 땅 친구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죠.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예요. 우리 2020년 표 마지막으로 한번 하고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기억하세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네, 2020년 이 표를 많이 못 외쳤어요. 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는데 그러지 못할 때도 참 많았어요. 오늘 또 이제 말라기서 마지막인데 우리 암송 구절 이제 안 보고도 다 할 수 있죠? 에레미야 예가 3장 22절 벌써 나왔네요. 우리
약속의 땅 친구들은 눈 감고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에레미야 3장 22절 말씀. 아멘. 혹시 암송한 약속의 땅 친구들은 동영상을 찍어서 우리 약속의 땅 카톡방 있죠. 거기다가 올려주세요. 선물 준비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초점. 3주 동안 우리가 성경에 초점이 있었죠. 자, 예, 벌써 올리셨네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나요? 우리 약속의 땅 친구들의 목소리가 들리네요. 크게. 예.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죠? 자, 그 다음,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신실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을 지키세요. 아멘. 오늘 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오셨는지, 창세기부터 지금 구약 말라기 마지막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말씀하시고 또 말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귀를 기울여 주세요. 안녕 친구들, 메간이에요. 안녕, 난 제시야. 제시, 선생님의 심부름꾼이 될래? 심부름꾼은 뭐 하는 건데요? 잠시만요. 진짜로 심부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거라면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아니야, 제시. 심부름하는 심부름꾼이 아니야.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야. 심부름꾼이 되면 제시가 대신 전하기만 하면 돼. 그건 할 수 있어요. 네? 잠시만요. 정말요? 그걸 친구들에게 전하라고요? 선생님이 전하라고 하셨는데 오늘이 구약 성경에서 배우는 마지막 이야기래. 다음엔 신약을 들을 준비를 하래. 제시가 선생님의 말을 참 잘 전달했어. 근데 오늘이 진짜 구약의 마지막 이야기예요? 그래, 말라기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었어. 하나님의 백성에게 또 다른 심부름꾼이 온다고 말했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했단다. 이야기를 들려줄게. 유다 사람들은 그들이 살던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어요. 그들은 열심히 성전을 다시 짓고 성벽도 수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사람들은 슬퍼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세요. 하지만 그들은 잘못된 행동을 했고 하나님은 그들이 순종하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를 하나님의 백성에게 보내셨어요.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백성에게 전했어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이야기해 주었어요.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가장 좋은 제물을 드려야 하는데 그 대신 훔쳤거나 다치고 병든 동물을 드렸어요. 또 제사장들은 하나님에 대해 바르게 가르쳐야 했는데 사실이 아닌 것들을 가르쳤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말라기 선지자가 경고했어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심판하실 날이 오고 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을 보내서 사람들을 준비시키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실 심부름꾼은 큰 일을 할 거예요. 그는 또 다른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오고 있으니 준비하라고 말할 거예요. 또 다른 심부름꾼은 하나님의 특별한 심부름꾼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죠.
말라기는 백성의 잘못을 말해 주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돈이나 재물 같은 선물을 모두 자기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재물을 나누지도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진 것 중에서 조금만 내게로 가져와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더 많은 복과 좋은 것들을 셀 수 없이 많이 줄 것이다. 말라기는 백성들의 잘못을 또 말해 주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사실이 아닌 걸 말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야.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잘 살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악한 사람들이 벌을 받을 날이 오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반면에 나를 공경하는 사람들은 기뻐하며 송아지처럼 뛰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부름꾼 말라기는 세례 요한에 대해 말했어요. 또 다른 심부름꾼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니 회개하라고 말했어요. 마지막 심부름꾼이신 예수님은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여러분들을 축복할 거라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시간이 되어도 포로에서 돌아온 지 100년 정도 되었다 그래요. 말라기 이 시대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복 주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지금은 우리가 예배하지만 그때는 제사 드렸죠. 제사 드리는 것도 이제 형식적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 하나님 우리 축복하신다 그랬는데 안 해주시네? 그러면서 형식적으로 양을 잡았는데 양을 제사장한테 줬고 제사장이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형식적으로 했어요. 하나님이 나 그거 안 봐도 나 싫어. 그러면서 나를 무시한 거에 대해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에 대한 믿음이 없어지니까 아까 여러분 달러 봤어요? 돈? 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됐어요.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돈에 있고 재물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오라. 어떻게 돌아가요? 너희들이 도둑질했다. 네, 영상에서는 뭐 11조와 헌물에 대한 얘기 안 했는데 말라기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야. 너희들에게 준 것이 다 내 것인데 11조와 헌물은 하나님, 이 모든 것은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거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11조와 헌금을 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이런 믿음이 없으니까 못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영상에서도 봤듯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사네. 악하고 교만한 사람들이 더 잘 살아.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 공부 나보다 더 잘하고 엄마 아빠가 부자인 사람 많아.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별로 다를 게 없네. 우리가 더 어렵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애곡되게 알지 못해서 말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그들이 이런 말로 나를 괴롭게 했다. 나를 신뢰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지 않고 끝까지 믿지 않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악한 말이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자들이 있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자, 말라기 3장 16절, 17절,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주께서는 주를 경외한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는 말을 똑똑히 들으셨다. 예서도 주를 경외하며 주의 이름을 존중하는 사람들을 당신 앞에 있는 비망록에 기록하셨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날에 그들은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되며 사람이 효도하는 자식을 아끼듯이 내가 그들을 아끼겠다. 그때야 너희가 다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비로소 분별할 것이다. 아멘. 우리도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 엄마 아빠들도 예수 잘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요. 그리고 악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런 사람들도 우리보다 더 부자로 산 것 같아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끼리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린 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이 못되지 않아? 다른 사람이 잘 되잖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선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 회복해 주실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을 내가 특별한 소유로 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의 말을 내가 똑똑히 들었다. 아멘.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믿음으로 고백하는 말을 똑똑히 듣고 계세요. 아멘. 그래서 정한 그날에 너희를 특별한 소유로 삼고 또 사람이 효도하는 자식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겠다. 엄마 아빠가 여러분 사랑하니까 아끼시죠. 하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떤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신실하시다고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아끼십니다. 그때야 너희가 다시 의인과 악의를 분별하고 이렇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분별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가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그날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잘못한 것 돌이켜라. 심판자가 온다. 그러면서 말라기도 심부름꾼이었지만 또 다른 심부름꾼을 보내신다 그랬는데 누구라 그랬어요? 네, 세례 요한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세례 요한이 오셔서 말씀했어요. 회개하라. 예수님 맞을 준비하라.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제해서 구원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또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두 가지. 한 가지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성령님 오셨죠. 누구든지 성령님이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할 수 없는데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나요? 아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약속하셨어요. 어떤 약속이죠? 예. 네. 권여사님이 몇 번 여러분에게 나눴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먼저 하늘나라에 가서 너희들의 있을 곳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데리러 가겠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신약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에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네,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럴 때 그 사도 요한이 고백했어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이 세상이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지요.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못 가고 예배도 같이 드리지 못하고 친구도 못 나오고 그런 상황이 있을 때마다 자신에게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예수님 곧 오셔. 예수님이 오시면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실 거야. 조금만 참어. 아멘. 초대교회 예수님 믿는 성도들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될 때마다 그렇게 인사를 했대요. 마라나타.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예수님 곧 오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우리는 예수님 곧 오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말라기가 예수님을 맞을 준비하라 그랬는데 우리 예배하는 거, 우리 헌금 생활, 우리 언어 생활 이런 것들을 돌아보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라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 오셨고 예수님 또 다시 오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고 기다리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라나타. 아멘. 오늘 말라기서 말씀과 또 연관이 됐습니다. 오늘 주제가 재림신앙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히브리서 10장 35절로 3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우리는 엊그저께 성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대강절이라는 말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림절, 대강절, 성탄절 이전 4주 동안을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오시는 예수님, 초림의 예수님을 고대하면서 4주를 기다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아라 우리가 함께 예배했죠. 그 초림의 주님이 오신 거예요. 아까 구약의 말라기를 보았는데 그 말라기 시대부터 예수님 오신다고 그랬는데 계속 안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400년 동안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 침묵 기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세례 요한이 오고 세례 요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하셨죠. 이 대림절, 우리는 대림절을 생각할 때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대강절을 우리는 생각해 보면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 사모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대림절에 대한 칼럼을 지난 한 몇 주 전에 썼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세 분을 우리가 영접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재림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 꼭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 이 사건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미 선교회.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죠?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풀어 해석하면서 1992년 10월 28일 날 주님이 오신다. 그래서 하얀 옷을 입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팔아서 헌금하고 직장 그만두고 학교 안 보내고 정리해서 그 센터로 들어가고 거기서 살면서 주님이 오시를 준비를 했던 그런 모임이 바로 이 다미 선교회라는 단체였습니다. 9시 뉴스에 직접 리포터들이 가서 막 현장을 취재하고 그날 밤 12시에 이제 주님이 오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얀 옷을 입고 막 뛰면서 주님 우리가 휴거합니다. 그렇게 했던 날이 있었습니다. 이장님 씨의 주장은 무엇이었냐면은 왜 1992년 10월 28일이 휴거가 되느냐 그런 논거를 그가 얘기를 했는데 천지창조를 6일인데 그 6일을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하루이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래서 6날을 6천년으로 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역사학자들이 구약을 4천년으로 봅니다. 신약이 2000년, 합치면 6000년. 거기에 대환란이 계시록에 나오죠. 7년 대환란입니다. 마이너스 해서 계속 계산해 보니까 99년으로 됐는데 92년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1992년이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아주 그 사람들의 논리에 따라서 그게 맞는 거죠.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죠.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믿으시죠? 잠시 잠깐의 시간입니다. 잠깐 오면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오시리라.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마음판에 새겼습니다. 그러니까 곧 오시겠지, 곧 오시겠지. 그러면서 신앙 생활을 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 성도들도 바로 이 말씀을 아멘하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말씀을 같이 기억하고 살아야 되냐면 그 날과시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 우리는 이 말씀만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과 그 시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그 말씀도 아멘해야 돼요. 한쪽만 몰고 가면은 이단이 되는 거예요. 모든 말씀을 같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재림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떠한 생각과 마음과 자세로 살아가야 하느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함께 우리는 말씀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시에 오시든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고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올해는 길으셨습니까? 아니면 짧게 느껴지십니까? 올해가 아마 천년같이 느껴지신 분도 있고, 그러나 어떤 때는 야,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갔지? 하루가 막 천년 같기도 하지만 천년이 막 하루같이 너무나 빨리 행복한 시간이 지나가는 그런 것도 경험을 합니다. 우리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붙드는 것이지 이런 잘못된 해석 가운데 붙잡혀가지고 언제 어느 날 준비해라. 만약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은 이단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도 신경을 고백합니다. 끝부분에 보면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재림의 신앙으로 무장했다가 재림이 더디어지면서 타협하는 신앙으로 빠졌죠.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교회 부흥이 있었을 때에는 재림에 대한 열망이 아주 강했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행여나 그날이 올까. 제가 주일학교 때 그 노래 많이 불렀습니다. 주님 고대가 사모하는, 왜? 고난이 있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재림에 대한 것을 강하게 붙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아까 같은 잘못된 이단들이 시한부 종말론을 날짜를 지정하는 잘못된 이런 재림론을 말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 귀를 닫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아주 멀리 있다, 나중에 오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순간 재림에 대한 마음이, 열망이 다 사라진 거죠.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연말이 가까워오고 또 새로운 해가 바뀌는 그런 시점에 늘 우리는 다시 한번 재림의 신앙으로 무장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림 신앙에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 오늘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세 가지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준비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3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다른 성경에 보면 용기, confidence, 용기, 담대함을 우리가 가져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라는 말이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그럼 그 앞에 어떤 말들이 있을까요? 그 앞에는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빛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 하나님으로 영접했다는 거죠. 그 이후에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겪었냐? 고난의 큰 싸움이 있었다. 그리고 비방을 받기도 하고 환난을 받고 때로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또 그러한 사람들과 같이 있다 보니까 그분들과 같이 사귀는 자가 되다 보니까 같이 오게도 갇히기도 하고 소유를 빼앗기기도 하고 많은 고난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한 상황적인 배경이 있는 거죠. 그들에게 말하는 거죠. 뭐라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코로나 이 시간을 겪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면서 담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쪼그라들어 있어요. 너무나 움츠려 있어요. 어깨를 좀 펴고 가슴도 펴고 담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학자 휴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시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세대받은 이후에 유대인들로부터 공적인 수치나 적극적인 적대 행위를 당하였다. 특히 유대 사회는 다른 종교로 회심했을 경우 상상을 초월하는 박해를 가하였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스데반이 예수님을 믿은 후에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지 않습니다. 그런 박해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있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환난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아까도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여기는 이 환난이라는 단어, 이 환난이라는 것이 이 원어로 보면 이게 프레스로 이렇게 누르는 거에 쭉 누르는 겁니다. 짜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어떤 곡식들을 빠고 갈려고 할 때 있잖아요. 그라인더로 갈려고 할 때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짓눌림을 당하고 짜냄을 당하고 분쇄를 당하는 그런 고난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미국의 유타주입니다. 유타주는 몰몬교가 그 유타주의 거의 대표적인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유타주의 몰몬 교도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박해가 옵니다. 그 사람은 직장을 잃어버리고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가족들로부터 배척을 받습니다. 오늘날이에요. 오늘 21세기에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에게 말이죠. 이집트에 콥트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이 장면은 콥트 기독교인 21명을 처형하는 장면입니다. IS라는 무슬림 국가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공격적으로 기독교인을 박해해요. 여기는 지금 이런 처형이 장면이 나오지만 다른 데는 폭탄을 테러하고 계속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담대했습니다. 신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큰 상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에도 신앙을 포기하게끔 만드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드는 많은 것들이 있죠. 그러나 그것들을 과감하게 포기하는 용기,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유혹하잖아요. 한 잔만 해, 이번만 해. 아, 이거 해, 괜찮아. 이 게임 너무 좋아. 요즘 우리 자녀들이 보는 게임을 한번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게임을 하고 있는지. 요즘에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사람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폭행하는 게임, 여러 가지 게임들이 사람의 그 형상을 망가뜨리는 게임들이 있어요. 우리가 옛날에 했던 테트릭스 같은 띵딱 똑딱 이런 게임이 아니에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콥트 기독교인들이 그러한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자신의 남편, 자녀가 세상을 떠났는데도 자신들을 박해한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겠다. 우리가 저들을 용서하겠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아예 공포를 했어요. 그래서 2018년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지명이 됐습니다. 누가? 콥트 기독교인 그 소수 무리가 말이죠. 그 밑에는 테러를 당해서 가족을 잃고 슬퍼하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재림의 신앙 가운데 첫 번째, 담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내가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하루 이틀 한 달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계속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우리가 나무를 기르려면 물 몇 번 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물을 주어야 싹이 나고 줄기가 올라오고 나중에는 잎이 열리고 그리고 아름다운 과실을 맺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신앙이 쭉 자라는 게 아니에요.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 안에 인내하면서 계속 꾸준하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계속해서 나아가는 인내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환난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인내하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통해 우리가 트레이닝 된다, 훈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 안에 어떤 것이 열매를 맺느냐? 소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이 소망의 열매까지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내는 우리가 참아내야지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인내도 성령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참아내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 바로 인내가 성령의 열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열매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게 됩니다. 인내가 풍성한 사람이 어떻게 되나요? 야고보서 1장 4절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꾸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으면 거기에 탁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사람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인내가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인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9 대작전 내일이 이제 119일째예요. 어느 순간 119일을 달려왔습니다. 꾸준하게 잘 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 중도에 포기했다가 다시 했다가 포기했다가 다시 했다가 하시는 분도 있고, 며칠 전에 어떤 분의 얘기를 들으니까 119 대작전 그 말씀을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다 받아 적었어요. 그것을 요약하고 정리하고 제가 한번 그 노트를 나중에 꼭 보여달라고 하고 싶어요. 그것을 119일 동안 다 한 거예요. 그러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성경 통독하기 위해 열심히 잠도 무릅쓰고 또 성경 읽고 또 읽고, 저도 이제 마지막 부분 조금 남았는데 오늘 많이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성경 읽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웃 사랑하는 거, 가족 사랑하는 거, 세계를 돌아보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담대함, 인내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38절 39절 시작.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세 번째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울이 선포했고 또 오늘 말씀해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믿음으로. 믿음이 없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배가 있습니다. 배가 있는데 항구에 딱 도착하면은 배가 그 항구에 정박하도록 정박을 제대로 딱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묶어놓든지 어찌하든지 하여간 항구에 정박을 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정박을 한 배가 묶어놓지 않고 그냥 가만히 배에 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바람이 불고 태풍이 오면 바람에 따라서 그냥 파도가 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정박된 그 배가 단단히 묶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태풍이 지나간 이후에도 그대로 배는 그 항구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여동치 않는 믿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뒤로 물러가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한다. 39절에 보니까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 옛날에 개역 한글에는 침륜에 빠진다고 그랬죠. 침륜에 빠진다. 근데 그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이 침륜이라는 말이 멸망, 몰락, 파괴 이렇게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개역 개정에서는 멸망할 자라고 표현한 거죠. 침륜이 어떻게 보면 조금 약한 표현처럼 보이는데 멸망할 자로 생각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멸망할 자처럼 여기는 자는 뒤로 물러간다는 거예요. 왜 뒤로 물러갈까요? 왜 두려워할까요? 자신만이 그 문제를 지금 겪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사로잡히기 때문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영혼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 믿음. 그러나 쉽지 않죠. 시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당시의 초대교회 쉬운 시간이 아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제약을 받고 있지만은 초대교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이 당시의 박해는 얼마나 심했는지 모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로 38절에 보면은 제가 중간중간을 읽어드리면은 심한 고문을 받았다. 또 36절에 보니까 조롱과 채찍질을 당하고 결박을 당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돌로 침을 받고 톱으로 켜짐을 당하고 시험과 칼날로 죽임을 당하고 짐승의 가죽을 입고 이리저리 도망다니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고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다.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아무리 박해가 있어도 이런 박해까지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묘한 것으로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박해하려고 찾아옵니다. 유혹하려고 찾아옵니다. 초대교회와는 또 다른 양상의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과 박해와 또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왕따를 당하고 공동체에서 쫓겨나고 차별을 당하고 투명 인간 취급을 당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그 믿음이 더 견고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잠깐 오면 오시겠다. 지체하지 아니하시겠다. 우리에게 이 재림의 신앙에 요구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담대함입니다. 그리고 인내, 믿음.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이 세 가지를 우리 마음판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담대함은 어떻게 될까요? 상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내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가 되겠다. 믿음의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영혼의 구원이 임하겠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재림의 때, 재림의 주님 사모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담대함, 인내, 믿음을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가지를 잘 기억하도록 제가 이렇게 빨간 거로다가 대문자로 표시를 했는데 CPU라는 말이 있죠. CPU. 컴퓨터에 보면 CPU라는 거 있는데 CPF예요. 기억하시고 담대함, 인내, 믿음.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재림의 약속을 믿고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주신 담대함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인내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 영광 존귀 찬양 높임을 받으소서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어제도 계셨고 그 자리에 일어나서 고백합니다.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시 어린 양 예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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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여 어서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예배 가운데 과연 하나님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분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며 살았는지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세상의 것들 다 내려놓게 해주시고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간에 주님 한 분만을 더 사랑하고 사모하며 주님이 이 땅에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담대함과 우리에게 주신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결단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52주차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면서 살아왔습니까?
아버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기적이었고 교만했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쾌락과 돈과 명예와 권력과 사람들과 분주하게 아버지 이리저리 쫓아다녔던 연약함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섬기면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을 섬기면서도 아버지 내 안에 찾아왔던 모든 잘못된 이기적인 태도들 이 시간에 용서를 구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피 묻은 손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덮어주시고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체하지 아니하고 속효시라가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날은 우리가 모릅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안에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인내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의 모든 귀한교회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어르신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오소서.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소서.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마라나타, 이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인내를 주옵소서. 더 깊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한 해를 마감하는 52주째 주일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가오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다가오는 새해를 그렇게 준비하며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오면서 정성껏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예물이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복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모든 손길들마다 축복하시고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 주옵소서. 아버지, 사업장과 직장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사 문을 열어주시고 거래처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관계자들의 마음이 녹아짐을 받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때일수록 더 정직하고 성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업들을 경영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직장인으로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연약함과 곤고함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고난의 때가 오히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간증이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제 며칠 안 남은 2020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를 기도로 말씀으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로 다 알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니 재림 신앙으로 무장하여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장, 직장 위에, 지금도 곳곳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 위에, 또 북한 땅과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조에 더 기린 것 깨어는 삶의 기쁨 충만하네. 우리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그 자리에 앉아서 몇 가지만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